별내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시온입니다. 지금 앤드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고 또 미국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별내교회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태어났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부터 미국에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일본말도 영어도 다 짱뽕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편한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마 일본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일본에서 살면서 방학 때마다 이제 한국에 놀러 가면은 이제 고모나 이모나 삼촌들이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시온아 이리 와봐. 너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 경기하면 어느 쪽 응원해? 라고 꼭 확인을 하십니다. 일본에서 제가 이제 5살부터 살았는데요. 이제 학교도 일본 학교를 다니고 친구도 일본 친구들이고 그런 제가 그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이죠. 그러면은 꼭 2-3번 저에게 이렇게 확인을 하십니다. 정말 한국 맞아? 저는 정말 한국이 맞다고 확신하게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한일 역사 교육이 시작합니다. 제가 일본에 오래 살았다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인 줄 착각하세요. 너 일본 사람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국적도 한국이고 아버지도 100%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도 100%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 별내교회 윤나라 청년이라고 한국 청년이에요. 한국 청년이랑 결혼했어요. 이제 제가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기회 될 때마다 저한테 말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한국한테 어려운 심한 일을 했는지. 아니 나도 한국 사람인데 이제 저의 고모나 삼촌들이 했던 설교들을 이제 아내가 저한테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일본 사람인 것처럼 마음문을 꼭 닫지 마시고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마음을 활짝 열으셔서 저의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압력밥솥 아시죠? 압력밥솥을 꽉 닫아서 이 바닷속으로 깊이 빠뜨리면은 그 압력밥솥에 바닷물이 들어갈게요. 이게요, 저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압력밥솥을 꼭 닫고 바다 깊이 빠뜨리면은 물이 전혀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마음문을 꼭 닫으시면은 성령의 힘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이 성령님이 충분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혹시 이제 남자분들께서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끼시고 자, 얘가 아직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한번 설교 잘하나 안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팔을 확 활짝 열으시고 이제 혹시 손이 차가워서 이렇게 하신다면은 옆에 있는 따뜻한 아내의 손을 잡아주세요. 이 아내들은 남편이랑 달라서 좁은 마음이 아니고 넓은 마음이셔서 아마 손을 잡아주시면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겁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기적인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 사람 기도는 정말 이기적이야. 너무 저 사람 기도는 욕심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사실 저희들의 기도를 다 생각해 보면은 거의 다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자신도 그런 기도를 하지만 옆에 사람이 축복을 받고 옆에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으면은 우리는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하니까 신앙도 좋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를 못하니까 신앙도 안 좋고 성경도 잘 모를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중기도를 부탁을 받으면은 거절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은 아니에요. 저는 기도 못해요. 옆에 있는 저분께 부탁하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특권이고 우리한테는 기쁜 일인데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을까? 그거에 두려워서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기도 가지고, 그 사람의 기도의 말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도의 뒤에 담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 때 그 사람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보았지만,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 줄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도를 오해하고, 그리고 그의 기도는 알고 있지만은 야베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야베스가 왜 성경에 남아 있는지,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가 왜 응답받았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기도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저 자신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기도해가지고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9절, 역대상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옛날에 구약시대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야베스는 형제들한테 아주 존귀함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한테도 신뢰를 받고 하나님한테서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태어났을 때부터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보통 삶도 아니었어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저가 아냐고요? 그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엔 이름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의미했냐면은 그 본인의 형편, 아니면 그 가족의 상황, 아니면 그 부모님들의 감정을 표현했던 게 그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도 다른 인도 사람을 보면은, 인도 사람들의 그 이름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출신이 어디인지,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의 신분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딱 보면은 얼굴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이름과 성을 들으면은 그 사람의 부모님이 어느 나라에서 이민 왔는지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한국도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에도 이 돌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돌림자를 들으면은 그 사람의 족보를 대충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 사람의 성을 들으면은 이 사람이 양반인지 이 사람이 쌍놈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뚜렷이 이 구별이, 신분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야베스,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금 읽은 구절을 보면은 내가 고생하며 너를 낳았기 때문에 라고 나옵니다. 근데 왜 이 엄마는 고통스러웠을까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는 누구나 어느 만큼은 다 힘들죠. 고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힘들었다고 내 자식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야베스 어머니는 이 아이를 고통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마 보통 어머니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고통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게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았든지, 아니면 가정이 가난했든지, 남편의 지위가 낮았든지, 어쩌면 야베스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아주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베스는 고통과 함께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고통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거나 어디에 있거나 고통.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인생은 괴로운,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나의 이름은 태어났을 때부터 쌍놈이에요. 하필이면 내가 쌍놈 가족에 태어난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하필이면 엄마는 왜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 지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야베스를 성경은 존귀한 자라고 부릅니다. 왜 괴롭고 힘든 자를 존귀한 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은 이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고 존귀한 자라고 부르고 그 사람을 존중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존경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야베스를 기도의 사람, 위대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 그의 고통스러운 인생은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답은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분명히 고통이에요. 고통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라고 불림으로 인해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위대한 인생은 고통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편하고 쉬운 인생이 아니었을 거예요. 괴로운 일이 많았을 것이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일하는 것도 힘들 것이고, 맞벌이도 해야 되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해서 편하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손자 손녀까지 이렇게 돌봐야 돼요. 이 부부 생활도 쉽지가 않아요. 물론 한국이랑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저의 가족도 일본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이제 선교사로 일본으로 갔는데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종교 그런 것도 이상하게 보이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고 인종차별도 받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때 일본에서 자라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그게 저한테는 좀 싫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일본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옷도 일본 사람처럼 입고, 행동도 일본 사람처럼 하고, 이제 어리니까 말도 빨리 배워가지고 일본 말로 하고. 근데 제가 아무리 일본 척을 해도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저는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성시온이라는 이름은 완전 한국 이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다른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일본에서 사는 게 힘든데 한국에 오면 거기서는 또 제가 일본 사람이라고 또 이상하게 봐요.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거기에는 고생이 따라다녔습니다. 난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지? 가끔씩 내 자신이 억울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화날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심지어 집안에서나 형은 건강하고 잘생겼는데, 동생은 머리가 좋은데 왜 나는 이렇지? 저 남편은 돈 잘 버는데 우리 남편은, 저 아이는 공부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저 아내는 요리 잘하는데 우리 아내는 왜 밥을 잘 맛있게 못하지? 더 억울한 것은 요리를 잘하는 아내는 얼굴도 예뻐요. 돈 잘 버는 남편은 얼굴도 잘생겼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바이올린까지 잘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과 성공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갖췄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이 가진 것들을 보고 종종 이렇게 유혹이 되기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진심으로 내가 나중에 딸을 낳고 딸이 나중에 결혼하게 된다면은 저는 정말로 돈 잘 벌고 지위가 좋은 남자보다 정말 신앙이 좋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남자랑
결혼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여기 학생반을 참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반에도 정말로 열심히 희생하고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기 민혁 선생님이라고 있고, 민호 선생님이라고 있고, 지우, 선우, 진아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 선생님들을 보면 아직 저보다 또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면은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저 딸이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한다면은 이런 선생님들을 만났으면, 저는 그 선생님들이 직업이 어떻고 돈을 얼마나 벌고 그런 건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이 좋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는 괴로운 만큼 그만큼 더 기도했습니다. 환경이 힘든 만큼 그만큼 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형제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야베스가 이렇게 존경받게 되고 신뢰받은 것은 그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얼마나 그런 신분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위대한 기도를 한 번 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집사님들처럼 단순하지만 마음으로 정말 꾸준히 기도했기 때문에 야베스는 존경을 받는 존귀한 자로 기억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한다면 돈이 없어도 존경을 받습니다. 직업이 안 좋아도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결코 야베스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성경에 남아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볼 땐 기도 잘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훌륭한 사람은 그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 뒤에 숨겨진 그 의미가 훌륭했던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무슨 마술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대로 뺏겨서 따라서 기도했다고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도 뒤에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가 주께 이르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여기서 좀 어떤 성경에 따라서 좀 번역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한국 성경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나한테 1억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서 1억을 더 주세요. 나한테 복이 있는데 복의 복을 더하사 나한테 복을 더 주세요. 성경에 이런 기도가 있으니까는 우리들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복의 복을 더 받으세요.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본을 보면은 주께서 나를 꼭 축복하사 라고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축복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꼭 축복하리라고. 그 꼭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외워가지고 야베스는 나에게 축복을 주사 꼭 축복하여 주세요 하고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인생이 괴로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불러도 그는 그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나의 환난을, 나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서 나로 인하여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을 살려주게 해주세요. 여기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편 욕심이 많은 기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큰 재산이 뭔지 아십니까? 땅이에요. 돈보다,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게,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그게 연관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종으로 살다가 해방될 때 얻는 게 땅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땅이에요. 근데 야베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도 되고 싶다고. 그는 자기 신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알았어요. 나한테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으로 보고 고통으로 보지만 그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멋진 기도를 했냐가 아닙니다. 그가 환난에 있을 때도, 고통에 있을 때도, 괴로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기억하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족속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복에, 그 이름만 그냥 계속 나오는 그 족보에 야베스의 기도를 넣어가지고 야베스를 하이라이트로 넣어주신 겁니다.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런 기도였어요. 룻처럼, 갈렙처럼 나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통이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몸이 아프지만, 머리가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꼭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람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교리를 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딱 이 두 절이에요. 그는 고생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여 믿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이 딱 두 구절이에요. 그가 믿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몇천 년 후에도 우리가 그의 이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의 생애를 보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의 고통이 아니라 그의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더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생애를 걸어갈자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기억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사람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종이 나오고, 착한 사람이 나오고 나쁜 사람이 나오고, 건강한 사람이 나오고 아픈 사람이 나오고. 근데 그거 다 상관없어요. 그들이 성경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났을 때부터 고통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통이라고 부르고,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었습니다. 그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달라고. 저는 왜 이 야베스의 엄마가 이 야베스를 고통이라고 불렀을까 종종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통을 바로 잊어버리지 말고 좀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는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가 주위의 사람의 고통을 잊지 않게, 옆에 사람의 고통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지 않을까요? 야베스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기도를 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가 고통을 한 것처럼 이제는 내 고통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야베스는 기도했을 거예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야베스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환자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의사였을 거예요. 그냥 기술로만 아픔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환자를 다루는 그런 의사였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고통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이름은 뭐죠?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축복이 되길 소망합니다.